여러분 뭐 치킨은 다 드셔보셨죠, 그렇죠? 치킨에 보게 되면 뼈 있는 치킨이 있고 뼈 없는 치킨을 뭐라 그러죠? 순살 치킨. 예, 최근에 뉴스 기사장에 보니까 순살 아파트가 유행이 됐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철근 없는 아파트. 예, 철근 아파트를 순살 아파트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4월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서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이제 LH죠. 최근에 한국직대공사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91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 15개의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민간에서 한 것들은 또 거기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거기에 뉴스에 또 더 달았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요즘에 새로운 구조법이 나왔었나 봐요. 진장에 우리 건축하신 분은 아실 테지만 무량판 구조로 돼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건축한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뭐가 문제였냐면 제대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였죠. 제대로 설계와 시공이 안 된 거예요. 설계도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든 실수든 철근이 누락됐다라는 거예요. 무량판 구조가 이제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수평이 빠지면서 이렇게 기둥으로 이 수직 기둥으로만 버티는 건데, 그러면서 철근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철근이 빼졌다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같은 건 어떻겠어요? 그것만 빠져도 어마어마하게 윤이 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권 카르텔로 인한 철근 빼먹기가 문제가 돼서 우리 윤 대통령도 여기 대해서 칼을 빼더라도 하는데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렸고 위험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아파트라든가 우리 인생도 빌딩에 짓는 것에 비유한다면 일부러든 아니든 또 몰랐든지 간에 누락된 철근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정도면 적당해 라며 스스로 생각하다가 한순간에 아파트 무너진 것처럼 삶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철근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에서도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와 말씀 생활이죠. 이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일상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의 철근을 빼먹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빼먹은데도 안 무너진 것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되냐면 여러분 이게 한 군데가 무너지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사는 곳, 내가 사는 아파트, 혹은 내가 미래 갈 아파트, 내가 나중에 이사할 아파트 무너지는 거 아니라는 의식을 갖게 되죠.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의 철근을 빼먹지 않게 되면 뭐가 사라지냐면 아파트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위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위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빼먹으면 무너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늘 신앙생활하면서도 불안하고 뭔가 위험 가운데 있는 것 같죠. 근데 기도와 말씀 안에 살다 보면 이 위험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아멘. 신앙심이 꽤 깊은 부모인데도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교회 생활을 방학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교회 생활을 방학시킨대요. 무슨 말이냐면 주일 예배도 빠지고 기도 생활도 잘 안 해도 고3이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방학시킨다는 거예요. 고3 기간만 방학시킨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요? 휴가도 여러분 신앙의 방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의 방학인 거지.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고3들이 그러니까 그럴 때면 이렇게 말씀한대요. 좀 규모가 있는 교회 같아요. 고3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대요. 어머니 이 아이 인생에서 아마 지금이 가장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일 겁니다. 고3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대로 예배드리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1시간 공부해도 남들 10시간 공부하는 이상의 효과가 나도록 하나님이 지혜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아멘 해야겠죠. 그렇죠? 이런 말조차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치 보고 그러면 안 나올까 봐. 안 나오라죠. 목사는 신앙을 가르치고 재론을 가르쳐야 되지.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가 없습니다. 신앙은. 이게 마치 철근이 빠진 것처럼 돼서 나중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여러분 기가 막히도록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나는 너무 바쁘면 기도 시간을 더 늘린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저도 제가 서울장신대 목요일을 다니잖아요. 다니게 되면 살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오고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졸음운전도 하다 보니까 내가 리더반을 줄일까 새벽기도를 줄일까
우리 주일날 이런 예배하는데 이런 예배를 빼보자고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던 새벽 기도였죠. 그렇죠? 월요일부터 하는 걸로 늘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렸던 것입니다. 줄여서 뭐 더 좋은 것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일은 더 기도해야 좋습니다. 네.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저는 이게 더 힘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위기감과 위험이 없어집니다. 진짜로. 제가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제가 바빴는데 그래서 놀렸는데 이 루터의 말을 보면서 봤더니 정말 제 마음에 위험과 위기감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히 느껴져요. 때론 내가 부족하고 제가 못하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기감이나 위험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가 쉬었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먼저 오늘 시작이 11절부터인데 3일 그렇죠? 보게 되면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 거기 그 페르시아 그 지역에서 그 수도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가 2달에서 3달 걸린대요. 그 시대에 따지면. 근데 와서 여러분 3일을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틀이 쉬었던 거죠. 뭐 쉬었는지 어떻게 모르겠으면 오면 쉬지도 못하지 뭔가 또 자리도 잡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사흘 만인 것 같아요. 사흘 만에 뭐였냐면 12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느헤미야는 사실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고 페르시아에서도 인정받았고 그리고 어쩌면 이민 2세죠. 그렇죠?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관료가 됐습니다. 근데 그는 항상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치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일장에서 봤을 때도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는 기도했어요. 넉 달 동안 기도했죠. 그리고 와서도 뭐하냐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는 듣습니다. 기억합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이미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듣고 왔단 말 마음을 듣고 왔으니 그는 일을 진행해야죠. 팍 진행해 버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는 것은 그는 또 왔을 때 저는 볼 때 일의 진행을 위해 늘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기도했지만 거기에서 응답받았지만 또 와서 여기 와서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밤에 신복 2-3명을 거느리고 아무도 모르게 나와서 밖에 나와서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한 바퀴 돌면서 상황을 정찰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또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식을 듣고 야 그래 그랬으니 내가 이제 가서 바로 성벽 건축해야지 딱 드러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정확히 자기가 또 돌아본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느헤미야의 일의 진행을 배우다고 이야기한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그 많은 일들의 진행 중에 정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일의 진행,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믿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먹고 못 살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때는 사실 무대뽀적인 게 필요했어요. 그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가진 게 있고 아는 게 있어요.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하고 그냥 무조건 뭐 했어요. 뭐 계획도 없고 뭐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우리 한국이나 이렇게 시대들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더라면 사람들이 손깍질합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일하고 해서 뭔가 되고 있는데 아니 기독교인들은 뭐 그냥 기도도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뭐가 잘 된다더라. 하나님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온 인류 속에 질서를 주셨어요.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벌 이만큼 하도록 주셨어요. 그거는 온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똑같이 비와 해를 주시듯이 주신 거예요. 믿지 않아도 성공해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니 여러분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일을 진행해서는 먼저 상황을 파악하는 게 늘 필요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하는 일을 당연한 걸 안 한다 그러면 손가락질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옛날에 진짜 못 모르니까 그랬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했지만은 지금은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못 모르니까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러죠. 지금 뭐요? 상성한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전에 믿음만이 강조됐다면 하나님을 하는 게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신가도 배워가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힘들죠. 상황 파악하지 않고 그냥 하면 일 편하죠. 그렇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성할수록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의 이 신앙의 살, 일의 진행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지혜서라 불리는 잠언서 18장 13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채 성급히 해결책을 제시하면 낭패를 보기 쉽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인 거예요. 무대뽀로만 대해야 될까요? 아니죠. 지혜의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라고 지혜서에 돼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상황을 파악하는 일을 그 누구에게도 먼저 맡기는 게 아니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조용하고 신중하고 그렇게 또는 꼼꼼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에 보여진 그의 행적을 보게 되면 특별히 말을 타고 갔어요. 근데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없는 데까지도 걸어 들어가 일일이 다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 언제 왔으니까 왕의 명령을 받고 응답을 받고 왔잖아요. 그럼 말까지만 간데 보고 이제 시작하면 돼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나 그게 아니고 그는 일일이 다 내려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우리 저번에 지도 봤죠. 이렇게 솟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계곡도 있고 험해요. 그리고 여러분 당시 밤에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켜지는 거 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갑자기 여러분 반딧불이 모여가지고 빛을 비춰줄까요? 뭐 우리 신화처럼 그러게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도 횃불을 들고 고생고생하며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뭔가 일을 이야기한 것들 또 특별히 사람을 다루는 일이 있었다면 사람들 상황을 항상 체크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목회자는 아무리 바빠도 성도들을 신방하고 맞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연락하고 어쨌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조심스러운 그것 때문에 또 귀찮아하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으나 여러분 이해 바랍니다. 이해 바랍니다. 저도 늘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못 하더라도 여러분 전화하면 굉장히 반겨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조심스러워요 전화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신방을 갔다 오면 그 가정에 대한 기도가 더 술술 나오게 되는 게 그런 연유인 것 같습니다. 더 기도가 잘 와요. 또 나오고 또 그러지 못하면 또 새벽 기도 때 얼굴이라도 비추면 더 기도가 나옵니다. 더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보이지 않아요. 주일 예배만 보여요. 비리만 보여요. 저도 사람인지라 기도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보이는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먼저 나와요. 그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목사를 통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복을 빌으면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해서인 거지 솔직히 저도 안 가면 편합니다. 설교 준비부터 시작해서 솔직히 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요즘에는 여러분 옛날처럼 먹고 못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목사들이 막 굶주리고 막 그런 저는 특별히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 말씀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 느헤미야도 어떻게 해요? 남들이 다 자는 밤중에 땀을 흘리며 성벽에 무너진 상황을 열심히 정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잠든 밤에도 땀 흘리며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여러분은 설교 가운데도 계속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뭐냐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편한 신앙생활을 자꾸 원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안한 게 없는 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지 내 몸이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듭니다. 왜요? 악한 세상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그러나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놓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현금보다 황금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현금 다른 나가서 한금도 많이 못 쓰 한국만 쓸 수 있어요. 근데 황금은 어디 가나 쓸 수 있어요. 어디 가나 쓸 수 있어요. 황금은.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만큼 황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주신 우리 생명이 황금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와서도 또 기도하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느냐? 기도하며
묵상하며 조용히 구상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찬을 마치고 온 후에도 사적으로 공적인 자리는 갔을 거예요. 사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함부로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묵상했을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먼저 기도를 묵상했다는 것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말씀 묵상을 QT라고 그러죠. 영어로 quiet time이라고 그래요. 조용한 시간이에요. 네. 우리가 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네, QT는 말씀으로 더 나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누구의 내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조용히, 그래서 quiet time을 할 때는 조용한 장소,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찾아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하기 힘든 분들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개 다 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이 quiet time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침묵하는 시간인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원, 행하고자 하는 일을 다 나누며 기도해야 되는 건 맞는데 성급하게 발설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급하게.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부터 자기가 할 일을 알고 자기의 그 고위 관료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주신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벽을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걸 내려놓고 왔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인 거죠. 더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근데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주셨고 왔음에도, 이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발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철저히 말을 조심한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될 텐데 대적들의 모함과 방해를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나섰다가 여러분 적들이 우리 일도 시작하기 전에 방해가 오게 되면 더 고달프다니까요. 그 다음에 동시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이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에 있어서도 이민 사람인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방인인데 술 맡은 관원 자리까지 됐어요.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고 친위대까지 붙여줬거든요. 왕의 군대로 붙여줬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받고 왔다는 것은 자신의 명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않고 잠잠히 있다가 여기에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만 들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적자들도 두려워했다는 게 10절에 나오죠. 이 사람 왔다는, 흥황한 사람 왔다는 보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근심하더라. 들을 정도. 근데 그 사람 왔는지 안 왔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금유환영이라고 그러면서 와 경사났네 뭐했네 막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늘 조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오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더라도 과감히 실천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뭐예요? 술 맡은 관원 자리를 놔두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13가지 읽게 되면 나중에 이게 왕가 언제 돌아간다 약속했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인가 3년 있다가 다시 아예 내려옵니다. 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예요? 무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고 했어요. 옛날처럼 야 이해? 막 이렇게 옛날에 해서 여러분 우리 목사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대학 다니면서 보게 되면 목사는 다 카리스마를 발휘해야 된대요. 원래 카리스마를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뭐예요? 와 이거 말하면 막 이렇게 하는 거인데 여러분 그게 원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은사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카리스라는 헬라 원어 성건데 은혜 선물이라는 뜻인 거예요. 은사 선물. 선물 하나 준 거지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게 만약 목사가 받아야 될 거라고 그랬다면 그러면 목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 왜 왕으로 안 오셨어요? 가장 강력한 군대 로마 제국의 왕자로 와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다 했으면 됐잖아요. 아니면 알렉산더 대왕으로 또 알렉산더가 빨리 죽었으니까 후계자로 왔던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가난하고 가장 없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는 카리스마를 배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표현의 카리스마예요?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러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그게 잘 되니까 그게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걸 봤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많은 이들이 저도 신학대 했을 때 우리 전도사님들이 흉내낸 게 있어요. 조은기 목사님 하고 누구 목소리 이렇게 깔린 분들 계세요. 그분 이름 모르겠어요. 그분 막 흉내냈어요. 설교 연습하는데. 네, 기수야에서.
그분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자기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능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그는 여전히 능력 있고 어쩌면 왕의 총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한 후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팔로우십을 요청합니다. 협조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배워야 돼요. 이 시대는. 옛날에는 그냥 우리 또 가부장이 있다 보니까 뭐 그랬던 게 있죠. 적극적인 팔로우십을 요청했는데, 특별히 우리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여러분 좀 천주교하고 좀 다릅니다. 천주교에는 하이어르키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교황, 그리고 교황 무호설이 있어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제가 잘 모릅니다만 뭐 주교, 뭐 사제, 뭐 대주교,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게 계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황 앞에 나가면 주교든 대주교든 뭐요? 배를 깔고 엎드립니다. 아세요? 배를 깔고 엎드려서 이렇게 나갑니다. 땅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여러분 그래서 교황이 이야기하면 무호설이기 때문에 다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이든지 로마 황제로 왔어야 돼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게 뭐냐면,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80년간 여러분 성벽 재건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70년은 성전도 못 세우고 있다가 에스라가 와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세우고 성벽 재건을 했는데 못 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놓게 돼서 총 80년간을 성벽 재건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도를 안 한 게 아니라니까. 시도했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절망과 낙담이 있었고 포기하고 지낸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건축하고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밀리에 철저히 현장 답사를 하고 기도하면서 구상하고 했던 이 준비를 끝낸 느헤미야는 마침내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16절을 보니까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계획을 밝히고 협조를 구합니다. 그게 16절 17절입니다. 이게 어떻게 협조를 구하냐면, 이 어려운 상태를 너희도 다 알지 않느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불에 타 탔으니 예루살렘을 중건하자. 그리고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라고 하면서 17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니 이유를 설명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미래도 별 소망이 없을 것이라는 패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패배의식이 있었지만 안 되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패배의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패배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이 살지를 원치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40년을 여러분 광야에서 살다가 들어갔어요. 그 생각 때문에 이미 패배했죠. 그렇죠? 너희가 저 가나안 줬어요. 너희들이 밥이라고 했는데 뭐요? 그 12정당제의 10명이 뭐요? 우리가 그들의 밥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패배의식이 이미 들어가 버렸죠. 근데 여러분 사실 말이 이렇게 그러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계속 실패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벗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많은 실패를 경험해 보신 분들 그래도 주님이 주신 마음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회복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죠? 쉽지 않죠.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의 오래된 과업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 어려운 이유가 또 뭐냐면, 현실적으로 뭐냐면 왕의 조소를 등에 업고 있어요. 대적자들이. 그리고 뭐요? 지금까지 재건은 방해왔어요. 실제로 목숨도 잃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들의 헌금을 모아서 성벽 재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산도 날렸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패배의식에 들어있는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갑자기 찾아온 젊은 관원이었어요. 느헤미야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러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수십 년 넘도록 열심히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이 일에 대해서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고 우리 여기서도 살아보지 않은 젊은이가 얼마나 알고 있겠어라고 의심을 품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가 여기서 살아봤냐? 우리 몇십 년을 시도해도 안 됐다. 에스라도 했는데 안 됐어. 스룹바벨도 1차 왔는데 안 됐고 에스라도 했는데 안 됐어. 근데 네가 왜 어떻게 돼? 라고 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 말을 듣고는 일어나 건축하자, 표현을 보면 일어나 건축하고 선뜻 났던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 건축하자는 뭐예요? 그 자리에서 듣고 일어났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긍정적인 신호가 올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저희도 우리 교회 하게 되면서, 제가 맡게 되면서 저도 제자 훈련에 가서 저도 세미나 듣고 해봤지만, 차라리 새로 교회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훨씬 쉽다. 기존에 했던 성도들 또는 여러분 그 중직자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것은 어렵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하게 되면 여러분 중직자부터 시작해라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걸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은 실제로. 네. 근데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럼 뭐로 바꿨을까요? 열정, 진실함, 그것만 갖고 될까요? 사실 우리 중직자분들은 훌륭하셔서 제 열정과 신실함만 가지고도 받아주셨지만,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패배의식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미 봐봐요. 스룹바벨, 에스라를 겪었는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뭐가 됐을까요? 실제로 가능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준비되어짐. 이 준비된 것들이 뭐예요? 실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실력이 뭐로 나타나느냐? 신앙의 실력으로 우선 나타나야 돼요. 무슨 말이냐? 18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아멘. 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준비는 다 갖춰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보다도 그들 다 준비했는데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나를 도우셨고 왕이 내게 이렇게 조소도 주고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게,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했단 말도 있고 다른 하여튼 느헤미야와 함께 있었던 일가 기록했을 거죠. 그 일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네. 그들의 그래 전화했다 봐요. 내게 이런 말씀을 전화했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선한 일을 하려고, 선한 일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처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넉 달 동안 울며 기도한 일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변덕 많은 아닥삭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재건공사 허가를 받아낸 일을 이야기했고 조서도 보여줬을 거예요. 그 왕의 특별한 배려로 왕의 살림에서 최고급 목재들을 양껏 공급받을 수 있게 된 일도 여러분 서류로 줬겠죠? 예. 왕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느헤미야 내려간다고 그 자기 왕의 군대를 붙여줘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에스코트했습니다. 가다가 여러분 광도도 만날 수 있고 도둑주도 만날 수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상세히 간증했어요. 그의 감동의 스토리죠. 엄청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이라.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꽃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간증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신 분들 많이 하신 분들 보게 되면 이 간증 가지고 엄청 전도. 야, 하나님 이랬더니 하나님 말이야. 참. 그러면 여러분 전도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을 보게 되면 진짜로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꽤 많았던 걸 보게 됩니다. 불치병을 걸렸다든지 또는 너무너무 가난했다든지 사업이 망했다든지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들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지도자들이 단호히 결심을 하고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만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사람들이 그의 리더십을 따라주지 않으면 그 성벽 재건 대공사는 불가능했습니다. 이 하네피 교회도 그렇습니다. 중직자분들이 같이 따라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 재건축 들어갈 때 우리도 다 끝냈을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월세도 조금 내고 있었는데 교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에 들어갔던 돈마저도 헌금으로 줘버렸어요. 계셨던 많이 고생하셨기에.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훌륭한 리더를 만난 백성들도 축복이지만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자신의 리더십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유대 지도자들이 매우 고마웠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표현한 겁니다. 저도 고맙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와서도
우리 성도들이 아직 더 많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주변에 보게 되면 사실 이곳에서 이런 곳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 대해서는 참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과 아이들 위해서는 해준 게 화장실 저거 수리해 준 거 하나뿐이었어요. 그렇죠? 주변에 어떤 저녁이 되면 시끄럽고 담배 연기에 고성방가에 주변에 음식 냄새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 중직자분들이 저기 교육관을 구입하신 거예요. 여기도 대출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물론 그때 지금보다 금리는 낮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서 와 보니까 그동안 여러분 근데 교육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훈련하고 예배했습니다. 너무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어떤 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지금 와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게 하신 거예요. 그때 중직자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줄은 몰라요. 지금 가격도 올라가지고 못 삽니다. 그렇죠? 네, 못 사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마음을 깨닫게 되고 이 리엠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또 하나씩 저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와 저기가 있으니 이거 나중에 팔아서라도 또 다른 곳에 새로운 교회도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 가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못 보고 있는데 저보다 더 훌륭하신 이 리더십들이 참 귀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너희들과 백성들은 서로를 귀한 축복의 존재로 알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도 귀하고 여러분 중직자분들 귀하고 저도 다 귀합니다. 여러분 목사와 중직자만 귀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참 귀합니다. 예.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감동적인 스토리 강증은 유대인들의 낙담의 분위기를 한번 해보자는 적극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럼 이걸로 여러분 다 될 것 같죠?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일하시려는 보다 물론 일하시죠. 근데 한 가지 가장 높은 선을 넘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출범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집요하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등장하면 또 하나님 이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이것들이 닥치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데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일은 시작됐고 여러분 그것들의 방해하는 세력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봅시다. 리더를 세우려고 할 때 리더들이 스스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예. 중직자 세울 때 여러분 주변에서 저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지금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과거만 가지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꼭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는 다 똑같잖아요. 죄인이었고. 근데 그걸 못 보고 뭔가 하여튼 질투나 뭔가 있겠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건축할 때 특별히 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 개개인에도 다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이 그럴 수 있고요. 경제적 어려움이 그럴 수 있고 때로는 저도 여러분 미국에서 여기 처음 왔을 때 여러 군데 연락도 해봤어요. 예. 미국에서 알던 분들에게도 연락했었을 때 도움을 안 줬어요. 많이 절망했어요. 그러나 먼저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그 기도원을 같이 시작하게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하튼 돕는 사람들을 또 해결해 주시고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참 모르겠습니다. 스스로가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예. 스스로 마음이. 예. 여러분 근데 이 대적자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 19절을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여기에 세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대적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략 15마일 떨어져 있는 호론 사람 산발랏. 그 당시에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암몬 사람,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 도비야는 여러분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혼혈이었어요. 암몬족의 족장이면서 당시 산발랏의 참모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피가 섞여 있다고 했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정보와 뒷공작에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스태프에도 친인척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인 중에도 친구가 있었고 기록에 하면 대제사장 엘리삽과도 이렇게 선이 돼 있었어요. 흔히 말해서 우리 서로 연결선이라 그래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정보와 뒷공작에 능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아라비아 사람 세겜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동맹을 맺고 있었고 애굽 북동 쪽에서부터 팔레스타인 남쪽 지역까지,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서 저쪽 남동 쪽이겠죠. 남동 쪽에 꽤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 영주 출신이었어요. 예. 이 세 사람이, 이렇게 힘 있는 사람 세 사람이 온갖 공모와 온갖 방법으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한 거예요. 예. 그리고 기록에 보면, 여러분 계속 읽다 보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것도 공작도 수차례 시도했었습니다. 예.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영적 전쟁이 이 사람들과의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부딪혀요, 여러분. 부딪혀요. 기도만 하고 있고 기도 속에서 여기 상상 속에서 영적 전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딪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보다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적들을 좀 빨리 사라지게 하면 좋을 텐데, 느헤미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결단을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옆에 계속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적들로 인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적당히 긴장하고 자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이 편해지면 안 된다. 인간이 뭔가 잘 되기만 하면은 교만해지고, 인간이 잘 되면 뭐랄까요?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그렇게 되고, 간절함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향한 진실함은 사라지고, 그냥 나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다 내려놔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같은 껄끄러운 적들을 허락하십니다. 왜냐? 늘 기도하고 인내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도록.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 이 적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어떤 그 분쟁의 문제도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질병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어떤 상황, 또 하고자 하는 일은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데 그게 안 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이를 갖고자 하는데 안 되는 일, 그러니까 한나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죠. 그가 아이를 여러분 갖지 않았다면 그는 그 이겨내지 못했을 거고, 사무엘 같은 이가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들이 우리에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수법이 뭐예요? 조롱하고 협박합니다. 손가락질이죠. 조롱하고 협박합니다. 19절의 끝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를 어심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보세요. 비웃어. 너희가 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잘 될 것 같아? 비웃고 있죠. 그 다음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게 협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은 실제로 뭐요? 아다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렸었다 그랬었죠. 이 왕은 조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맞부딪히게 한다고 그랬어요. 왕은 조서를 바꾸지 않아요. 이 시대의 왕은. 이게 실제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조롱하고 무시하면서 동시에 이들은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협박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그 협박의 도구가 뭐예요? 세상에 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협박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적을 제압할 것인가? 느헤미야는 이 적을 제압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으면 지금 느헤미야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두 가지 방법을 보여주는데, 먼저 우리가 이 두 가지 방법을 보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는 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적들에 대해서는 초반부터 분명한 선을 긋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도 여기서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안 돼요. 저는 나와서 드리려고. 근데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조심하실 분은 조심하시고 바라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물론 여러분 이게 완전한 그 코로나가 대적이라는 의미를 두는 건 아닙니다.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던 거고, 그러나 대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게 적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려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조롱했고 그들이 타당한 것으로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대적에게는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단호한 언어와 태도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단호한 언어와 태도로 욕하는 게 아니에요. 단호한 태도로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 뭐예요? 성벽 재건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해 가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요? 그의 종들인 하나님의 종들이다. 우리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정말 그 일에 따라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의미를 1장에서도 이야기했죠. 당시에는 뭐요? 이방인들은 땅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다 땅의 신들이에요. 풍요를 주는 땅의 신들이었는데 뭐요? 하늘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드는 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니까 너희들은 아무 상관도 없으니 참견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뻗팅긴 게 아니고 누구를 먼저 자랑했습니까? 하나님. 예. 그랬죠. 20절에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그들에 대답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20절을 보면서 보게 된 게 뭐를 되냐면 페르시아 왕 아다삭스다의 전격적인 지원과 친위대를 이끌고 왔지만 느헤미야는 이를 일절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본받을 때 믿음이 이거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대적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서 보여주면 되잖아요. 나도 아다삭스다 조서를 받았어. 여기 왕이 보낸 친위대가 있지 않아? 라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자랑한 게 아니고 내 뒤에 배경, 내 힘을 나에게 이 어깨에 힘을 주는 그것을 자랑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뭐예요? 왕의 친위대도 왕의 조서도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누구의 도움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다 보면 뭐예요? 이거 가진 거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내가 이거 있으니 너 나 건들지 마. 내가 너보다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 나 무시하지 마. 눈 이렇게 내리깔고. 아니란 이야기. 먼저 뭘 느헤미야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그 정체성을 그것으로 말미암은 자존감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내떠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살면서 그래야 돼요. 여러분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쭈구리 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겸손한 의미인 거지. 쭈리는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에 대적하고 말을 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니 나는 할 거야. 특히 전도가 그렇죠. 그렇죠? 특히 전도가 그래요. 특히 전도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만 그랬냐? 아니요. 예레미야서 9장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뭐래요? 뭘 하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사랑이 많으시고 정의롭고 공의로 행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자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나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호와를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니 첫 번째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단호한 언어로 태도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대적하는 자들에게 아유 그러니까 제가요 하나님 잠깐 이러니까요 아이고 이런 게 아니라 대적하는 자들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에도 보게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 뭐로 표현해요? 늑대로 표현하는데 여러분의 양을 치는데 양이 잡으러 늑대가 왔어요. 그러면 늑대 보고 물러가 주세요 이럴 거예요? 아니죠. 다시 어떻게 했어요? 돌판매질로 돌로 때려잡고 골리앗 잡듯이 막대기 가지고 때려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폭력을 사용하려는 의미가 아니고 단호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감당하셔야 됩니다. 네, 대적자는 물리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적에 맞설 수 있는 실력, 즉 준비를 해나가도 실력이 자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하는데 우리가 섬김을 하고 여러분이 아낌없이 하는 거죠. 여러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그게 아닙니다. 실력을 가야 됩니다. 키워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해서 볼 때는 뭐냐면 적들은 나름대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물러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준비도 안 하고 물러가면 물러가겠어요? 이들이 여러분 이미 여러분 성벽장을 막으려고 왔는데 가주세요. 하나님이니까 가주세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다고 갈까요? 아니요.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장을 또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쳐들어올 것들이 있어. 나중에 또 우리가 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맡은 자들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최선을 다할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와서 그냥 하고 그냥 가고 그러기 위해서 연습도 하는 거예요. 연습도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섬겨줘. 내가 시간 내서 와.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일이지. 그렇죠? 저는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나 또 가르치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아이고 저렇게 쓰니 아이 내버려.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복이 안 돼요. 은혜를 못 누려요. 그러니 돌이키시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와 동시에 철저히 자신을 준비시켜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임하여서 그 모든 걸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정말 못 모르고 가진 게 없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진짜 여러분 뭐 하려고 해도 못 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무대뽀를 하더라도 사실 그게 무대뽀가 아니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 그러게 주셨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은 손가락질 받아요. 지금은 손가락질 받아요. 야 나도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정직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야 믿는 사람들이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했더니 네 합격했다고? 안 믿을걸요? 옛날에는 믿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준비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21절 우리가 담대하기 위해서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으면 세상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도록 늘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성도로서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행하면 무슨 일 하든지 말씀 안에서 행하면 담대할 수 있고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그렇게 해서 일이 됐다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더 실력이 되어서 이게 일이 된 게 아니고요.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고 돼 있어요. 모든 걸 하고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 다음에 20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는 다 준비된 것들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준비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18절을 보면 그 전까지는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느헤미야가 고백해요. 자기만의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이 시킨 거였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20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룬 소원들은 결국은 공동체를 위한 거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게 되면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가 막 그래서 야 그래 나를 따라 그랬어요? 아니요. 상황 파악을 하고 기도하고 상황 파악을 하고 그리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구상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예. 협조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대적자를 싸우면서 구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하나님의 자랑으로 드러낼 수 있고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들은 군사력이 있다 그랬죠. 그들은 또 뭐예요? 정보 공작을 꾸밀 거예요. 모함을 할 거예요. 그들에서 실력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래야 돼요. 이 시대는 그래서 여러분 아멘 모르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시대는 복잡해지고 그냥 이제 그렇게 안 돼요. 다양해지고 너무 많은 법들도 많았어요. 그냥 알아서 해주셔야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뭐가 넘쳐나냐면 그래서 책도 넘쳐나고 정보가 넘쳐나요. 심지어 GPT까지 나와요.
그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맡길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할지를 준비하셔야 뭐가 돼 실력 키워야 이게 왔을 때 내게 주신 건데 알지. 여러분 준비가 안 되면 내게 주실 것도 뭔지 모르고 놓친다니까요. 제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알았을 때 알아주셨더라. 여러분 그렇게 따졌으면 다니엘도 기도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죠? 기도하고 보니 뭐가 맡고 있었어요? 사단이 맡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응답했는데. 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요청하셨던 거. 다니엘이 실력이 없어서 기도했나요? 다니엘이 실력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 아니요. 다니엘도 그를 준비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에 다 기도하고 상황 파악하고 구성하고 팔로십을 요청하고 대적자들을 대적했습니다. 담대함이 있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20절에 그리고 나서 하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의 개개인을 통해서 뭐가 형통케 되는 거예요? 가정이 형통케 되고 교회가 형통케 되고 직장이 형통케 되고 나가서는 나라와 민족이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